올해는 아주 일교차가 심해서 다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 안나 회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 낮에 읽었던 말씀 뒤에 맞아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방송실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천천히. 말씀이 좀 길어요. 천천히 25절까지가 아니라 31절까지 다 읽읍시다. 그래서 자,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불륜의 씨앗인 아들을 죽게 함으로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시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가 결국은 죽잖아요. 신하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니 죽었으니 상당하겠다. 근데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씻고 화장도 하고 또 기름도 바르고 먹고 원래의 왕의 본연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더 상심이 크셔서 더 못 먹고 더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뭐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금식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냐? 이런 얘기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생명이 죽은 걸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가지만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주 딱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일을 감당해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도 하고 금방패도 쓰게 하고 다시 본래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나 회원 여러분, 또 우리가 살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죽는 일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애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면 골치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평생 가슴이 아프대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라고 하는 건 내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식이 아프다. 오늘 다윗이 행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밤낮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소유라 생각. 그러나 다윗의 아주 훌륭한 한 가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을 달게 받던 거지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제목을 삼아 놨는데 포기입니다. 포기. 주권 포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 죄를 졌거든요. 이게 내 새끼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이 다윗 정신병 걸려갖고 그냥 헤매다가 미치고다 말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한번 혼나고 벌받고, 다윗은 뭐냐면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옛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합디다. 죽음 앞에는 장사 없다. 그러죠.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요, 자기 생명이 죽게 됐어요. 너 이제 끝.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셔서 어떻게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줬다면. 그러니까 죽는 건 죽는 거지만 죽는 시기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이 새끼, 내 자식 이거 불륜의 씨앗이지만 하나님 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금식하고 눈물로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는 뭐예요? 죽었어요. 다윗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늘 그래야 돼요.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고,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나와서 요만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한을 살고 다시 데려가 가시는 거예요. 오늘 편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미국의 토니 캠블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레곤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미국은 별로 이렇게 병자들에 대한 신방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한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꼭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방이 일상화된 게 아니라 그들은 병원에 갔다 그냥 맡기면 가족도 잘 안 가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그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듣고 이 암 환자가 58세였는데 그 주간에 죽었어요. 환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랬죠. 그 남편이 3일 전에 죽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뭐 시비를 걸고 지금 따지려고 전화를 한 건가? 아주 긴장을 해갖고, 네, 그렇습니까? 뭐 안 돼서 위로했겠죠. 그랬더니 뜻밖의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제 남편이 58세에 죽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분노했다는 거예요.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해 준 그 한 주간, 죽기 3일 얼마나 평안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남편이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감사해 갖고 땡큐 전화를 드린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이 아주 좋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까지 큰 화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포기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기도는 말을 잘해서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 이제 이 아이는 끝이다. 이 남자는 58세에 이제 생명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포기하는 은혜가 진정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오늘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 새끼가 내 아이인데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포기했어요. 자, 이렇게 주권을 포기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더해 주시느냐, 세 가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얼른 또 태를 여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셔요? 여러분,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여셔서 귀하고 과분한 생명을 주셨는데 엄청 이 세상 속에서 지혜의 영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지을 수 없는 큰 죄를 져서 여러분, 죄값으로 첫째 아이는 데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곧 이어서 또 생명을, 다윗 걱정 많이 했겠죠. 첫째 아이도 데려가시더니 이 둘째 아이도 이거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신방와 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과 시련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디디아의 은총, 여디디아의 생명,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시리라.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로워 잃어버려야 되고 포기한 것에 대한 큰 상처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모든 주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또 귀한 솔로몬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상처를 받고 평생 시련의 날들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있는 아픈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계명대로 사는 이들에게 땅의 후손이 복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그랬더니요, 다시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제 모든 그 상처와 죄를 잊고 전쟁에 나가는데 암몬의 수도 라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장군이 나가서 싸움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다 싸움의 공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점령을 해놓고는 다윗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오셔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 네가 싸웠는데 네가 다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오늘 28절 아랫부분에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정말 신하죠. 종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인께 돌려야 그게 종 아닙니까? 한나라의 군사로서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 내가 이겼다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군대도 전쟁도 싸움도 모든 명예도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끔 해 주시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어요. 온갖 그 전에 보면 나쁜 짓만 했으니까 장군이 생각할 때 저희 남아가지고 후방에서 못된 짓만 한 놈인데 내가 왕위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기록하지 않고 명령을 받은 충직한 부하가 하나님께 자기가 영광 받는 걸 두려워하여 영광을 자기의 주 군인 다윗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뭐예요? 명성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명예롭게 마지막까지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 그랬을 때 그게 뭐냐면요, 면류관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도 씌워주겠지만 오늘 30절 아랫부분에 보니까 금 1달란트가 박힌 면류관을 전쟁에서 노획했는데요. 그게 뭐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면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면류관을 쓸 수 있어? 죄를 지어도 그게 한 가지 죄야? 그냥 여러 가지 종합 세트로다가 죄를 짓고 정말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죄를 지은 분들은 평생 그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보화 중에 보화가 있다면요, 금 1달란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다윗이 그걸 씁니다. 아마 다윗이 그걸 쓰는 순간 눈물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겨우겨우 정말 옛날 부흥 강사가 얘기한 대로 빵떡 모자도 못을 주제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정말 내가 돌로 쳐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자지만 오늘도 죄사함을 받은 백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의 유명한 23편에 얘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나 회원들 마지막 길이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을 이루고자 할 때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셔서 천국에서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복된 안나 여선교회 회원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26장